1월 31일 새벽 예배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우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롭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우리 진흥교회 주간 기도표 1월 31일 월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를 선포하며 우리가 교회인 것을 증명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부가 운영하고 있는 꿈틀이 사역을 통해 서둔동 지역의 자녀들이 진로 체험, 리더십 교육과 같은 다양한 문화 사역을 접하게 하시고 꿈틀이 팀원 내에 지혜를 주사 모든 사역이 더욱
활성화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제사회의 압력을 의식하면서도 여전히 주민을 잔혹하게 처형해 공포체제를 유지하는 북한 정권의 어리석음을 회개하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속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부모들의 모습을 자녀들이 본받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진화론의 심각성을 전 세계 교회와 가정들이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론을 통해 부모와 자녀가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가 파송한 고호진 이혜영 선교사가 마지막 3차 선교 훈련을 통해 선교에 필요한 모든 과정들을 잘 배우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구정 명절이 시작되어서 많은 분들이 고향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먼 길 오고 갈 때 우리 진흥의 모든 가족들 다 강건했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우리 진흥교회 새벽 예배, 이 예배는 인터넷 유튜브로 라이브로 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저기 전라남도 고흥에 가 있는 우리 김대석 장로님이나 요양병원에 있는 우리 양서복 권사님이나 또 곳곳에 계신 분들이 아마 지금 이 시간 동일하게 라이브로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새벽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든동에 있든 수원에 계시든 어디에 계시든 행복한 구정명절 안전하게 가족과 사랑을 나누며 그렇게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우리의 구호 또 있죠? 구호 외칩시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좀 더 알려드려야 될 것이 하나 있네요. 우리 김일남 성도님, 우리가 계속 기도해드리고 있지요.
병원에서 진통제를 좀 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좀 센 거라고 해야 되나요? 다행히 그 진통제가 효과가 좀 있어서 좀 심한 통증은 좀 진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진통제는 치료가 아니라 말 그대로 진통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새벽 예배는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요. 자,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랑이 답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의 상황 인내해낼 거야.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해 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지지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말하고 싶고 또 그렇게 살고 싶은 우리들 가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다른 사람은 설령 인내하지 못한다고 해도 그리스도인은 그 성령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의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나는 인내할 거야, 그러는 말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용서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내 자아로 살고 싶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안에 살고 싶기에, 그 성령님의 그 나를 향한 그 음성이 들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나 용서할 거야, 이렇게 고백할 때 하늘의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빛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주일날 메시지 연거푸 2주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여러분과 제가 이 마음 안에 받은 겁니다. 빛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서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빛이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때로는 슬플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라고 그런 게 없겠습니까? 괴롭을 때가 있죠. 감정이 욱할 때도 있고 가슴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대로, 그 소용치는 내 감정대로 살고 싶지 않고, 그러면서도 인내하고 그러면서도 빛으로 살고 싶은 이유, 우리 주님이 빛이신데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고 살기에 앞을, 그러니까 미래를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그리스도인 스스로 볼 수 있도록 빛이 되어 주시려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눈을 뜨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길을 가시다가 만난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그 장애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시는, 예수님이 해주시는 이 은혜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면서 치료의 과정이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굳이 그걸 밝힙니다. 첫째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외모로만 사람을 판단하는 유대인의 습관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첫 번째 부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태 시각 장애인을 그 자체로 그냥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 모태 시각 장애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자, 먼저 제자들을 좀 살펴보십시다. 1절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그러니까 제자들도 같이 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근데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봅니다. 자, 여러분은 길을 걸어가실 때에 무엇에 관심을 두고 길을 걸어가시나요? 제 딸 녀석하고 같이 길을 걸어가면 말이에요, 꼭 그 연령대에 맞는 것들 있잖아요. 나는 보지도 못했는데 그 연령대에 맞는 거를 제 딸 녀석은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또 목사다 보니까 길을 가다 보면 교회가 먼저 보입니다. 사람들은 말이에요, 내가 내 중심에 뭘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길을 가다가 어떤 것은 그냥 스쳐 지나가고요, 어떤 것은 주목이 됩니다. 1절 보면 모태 시각장애인을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면서 보셨다고 기록합니다. 길을 가시면서 모태 시각장애인을 보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시각장애인의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 장애인은 거린입니다. 즉 이 장애인은 말이에요,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린 곁에 직접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냄새가 심합니다. 그분들 씻지를 못하셔서 그분들 곁에서 나는 냄새는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가까이 가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거의 대부분 이가 빠져 있습니다. 충치가 있고 누렇고. 제가 왜 이런 식으로 이 본문에 이 시각장애인을 표현할까요? 그리고 제가 표현해드린 이런 표현이 너무 지나친 과장된 표현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거의 정확한 표현입니다. 오히려 제가 표현해드린 것보다 더 심한 상태의 사람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각장애인은 거린이라고 성경 자체가 9장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여기 그러니까 전에도 거린이었고 지금도 거린이었던 겁니다. 길에서 노숙하는 분들이죠. 자,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 거린의 행세가 어떤 행색을 하고 있을지 과히 짐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태의 사람을 대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의 제자들,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여전히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유대인의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이 유대인의 습성 중에 무슨 습성이 있냐? 자, 보세요. 이 거린은 정말 불쌍한 분이잖아요. 긍휼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될 사람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습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부터 이야기합니다. 죄. 그냥 그 존재 자체로 긍휼히 여겨줘야 될 존재인데 긍휼히 여겨주는 그 마음이 우선되는 게 아니라 죄부터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죄.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유대인의 습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 죄냐?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연약한 사람, 분명히 불쌍한 사람을 만났는데 제자들은 죄부터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습관이 남아있던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그 존재 자체로 긍휼히 여겨져야 될 사람인데 긍휼히 여겨주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겨주지 않고 잘했냐 못했냐 이것부터 따집니다. 제자들이 그러는 반면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장애인이고 거린이고 온갖 누추한 상태로 사는 이 장애인을 대하는 다른 태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누추한 상태에 있는 사람, 그 어느 누구도 가까이 가기 싫어하고 설령 가까이 다가서려고 그렇게 했다가도 그만두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그런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가십니다. 이 미묘한 차이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자리에서 만약 예수님께서 바쁜 일로 다른 데 가 있고 제자들만 여기 있었다고 하십시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러면 제자들만 거기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야, 너 네 죄냐? 누구 죄냐? 논쟁밖에 없었을 겁니다. 저는 가끔 이런 본문을 대할 때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예수님이 항상 계시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됩니다. 이게 우리들이 오늘 본문에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3절 주님의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저는 그냥 이 오늘 요한복음 9장 3절이 우리 모두의 그냥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른 분 이야기할 것이 없고 제가 저를 보면 진짜 내가 쇳덩어리라는 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정말 쇳덩어리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뭐인지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9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분명히 지은 죄인데 제가 지은 잘못인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또 꽉 잡아주는 것을 체험하고 산단 말이에요. 어이쿠, 내가 이런 죄를 지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반응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반응에는 죄 지은 저를 품에 안아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이놈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꿀밤 먹일 때가 있으십니다. 꿀밤이 아니라 어떤 때는 회초리를 들 때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알아요. 제가 죄 지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품에 안아주시든 꿀밤을 주시든 회초리를 드시든 이제는 알아버렸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분의 사랑이라는 걸.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아요. 왜 내 인생에 이런 꿀밤 먹는 일이 벌어졌나? 왜 내 인생에 회초리 드는 일들이 벌어졌나? 하나도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회초리 맞는 상황이 되었을 때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지 자랑하고 있네. 설교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드네요 지금. 그거 아니에요. 그거 제가 회초리를 맞게 되었을 때 반응하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적어도 이렇게 새벽마다 하나님을 부르짖는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뭔 얘기하는지 이미 다 이해하시고 계실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냥 그놈의 죄,
죄 얘기밖에 안 합니다. 여전히 유대인의 습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무슨 차이일까요? 예수님의 제자 정도 되면 그래도 동일한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과 동일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죄 얘기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느 정도 교회 생활을 좀 하게 되는 분들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 내가 교회 생활을 했으면 알 만큼 아시게 되거든요. 죄 얘기 누가 하게 될까요? 알 만큼 아는 사람들이 죄 얘기합니다. 교회 등록한 새 가족들은요 그런 얘기 하지도 않아요. 알 만큼 알게 되었을 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니까요. 지금 여기 12명들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합니다.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동행하고, 하지만 여전히 유대인의 습관을 갖고 있는 거죠. 누구의 죄냐 하는 겁니다. 부모의 죄냐 아니면 모태시각장애인 자신의 죄냐, 누구의 죄냐, 이런 식으로 사람을 보는 태도는 그 존재 그 자체를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눈에는 이 거린이 죄인일 뿐입니다. 판단의 자리에밖에 서지 않는 거지요. 본인이 다 안다는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사람이 죄가 원인인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을 또 자기가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어느 누구도 사람은 죄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니, 사람은 죄의 문제를 다룰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누구를 회개시키겠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죄를 자신이 바로잡는 역할을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각종 도전을 합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겠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나요, 그런 태도는 그렇게 말하는 본인부터 빛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본인부터 빛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가야 할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죄는요, 사람이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예수님이 필요할 뿐이지 다른 누군가의 죄를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신앙생활 하시면서 분명히 해두셔야 됩니다. 자신이 죄를 바로 잡겠다는 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을 인도하는 거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5장에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 다 만일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그래요, 구덩이에 빠지죠. 근데 여기 15장 14절 맨 앞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냥 두라. 그냥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 앞으로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만 하면 돼요. 제가 가끔 수원 기독 호스피스 센터에 가서 메시지를 전해야 될 때가 가끔 와요. 하고 그 김한근 목사님이 자꾸 불러요, 저를. 같이 가끔 새벽 예배 마치고 거기 아침 거기 8시에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제가 가서 메시지 전하고 오는데요, 거기 가면 제 눈을 항상 즐겁게 해주는 문구가 하나 있어요. 치료는 하나님이, 봉사는 내가.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치료는 하나님이, 봉사는 내가. 저는 그 문구가 참 좋아요. 거기 가서 보면 우리는요 그냥 봉사만 할 뿐이에요.
그 사람을 치료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 몫이에요.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사랑의 봉사만 하면 됩니다. 즉 죄가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사랑해 주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역만 우리가 하면 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록해 줍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계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완성해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메시지인데 여러분 오늘 새벽에 같이 한번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함께 읽기를 한번 권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겁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어그러지고 쭈그러진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대요. 구정 명절이 지금 다가왔어요. 참 가슴 아픈 것은 우리나라 통계청의 통계를 보면 추석 명절, 구정 명절 지내고 나서 가정 불화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급격하게 올라가요. 왜 그럴까?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저 사람의 죄를 회개시키려고 하는 것. 가족끼리도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춤을 추지요. 우리의 영역이 아닌데. 그러니까 명절을 지나고 나면 웃음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근심이 많아지는 가정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뿐입니다. 믿으시지요? 예, 고마워요. 이런 메시지 참 부담스러운 메시지인데 우리 목사님 설명절 앞에 두고서 꼭 이렇게 부담스럽게 설교해 주셔야 되냐? 그러나 저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도 서로 사랑하십시다. 요즘 젊은 엄마들이 특히 좋아하는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세요. 오은영 박사라고. 혹시 아십니까? TV의 스타 중에 스타더라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그렇게 문제투성인 어떤 아이들이 말이죠, 이 박사님에게 가서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으면 애들이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막 오은영 박사님이 인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요즘에. 근데 그분이 긴 말 안 하더라고요. 딱 이 말이에요. 부모들에게 이해하고 아이들을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면 된대요. 자꾸 다른 거 하려고 한대요.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면 된대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방법도 사랑이었지 않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경험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사랑,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이 장애인의 눈을 열어줍니다. 눈을 뜨게 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세요. 네가 어떻게 눈이 떴냐? 네가 눈 뜬 옛날에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 맞냐? 사람들은 그 얘기밖에 안 해요. 오늘 본문 좀 봐보세요. 8절 여러분 다시 한번 8절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책 보시고 한번 봐보세요.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는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이게 사람들의 관심은 그 사람이 행복해하고 있는 그것을 같이 행복해 주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눈이 떴냐, 뭐 네 말이 맞냐, 내 말이 맞냐. 아이고, 계속 이 얘기밖에 안 합니다. 그래,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가슴 한편이 씁쓸해요. 도대체 사람들이 떠들어대니까 이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분이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하도 떠들어대니까 어떤 그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나 눈뜨게 했다. 말씀 맺겠습니다. 2022년 구정명절입니다. 가족들과 행복한 만남이 되시기를 원하시나요? 답은 사랑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을 잊지 마시고, 설령 가족 관계에 보이지 않는 어떤 선이 있거나 아픈 마음이 있다고 해도 사랑을 잊지 마시고, 이번 명절은 가족들과 사랑만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철없던 제가 진짜 철이 없었어요. 저희 형님 천국으로 보내고 난 뒤에 제일로 후회스러운 게 이겁니다. 여러분, 이번 설 명절 여러분의 가정에 한박 웃음이 있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할 뿐입니다.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빛이신 그 예수님 안에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정명절로 많은 분들이 먼 길을 오고 갑니다. 운전대 친히 잡아주시고 하나님이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게 우리 성도들의 그 걸음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각 가정에서 형제 자매 친지들과 조우할 때 기쁨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다시 헤어져서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올 때 오늘 참 감사했다, 오늘 행복했다, 그런 덕담만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일남 성도님 하나님 만져주시옵시고, 우리 진행에 많은 연약한 분들, 아픔 가운데에 명절을 맞이해야 하는 슬픔이 있는 우리 가정들, 하나님 오늘 본문의 예수님 그 가정에 찾아가 주시는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예배당까지 나와서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우리 진행의 가족들,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으로 얘야 내가 네 곁에 있지 않냐, 내가 너하고 함께 할게 하는 주님의 음성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